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물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인데, 인간은 각자의 보물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자연을 연구하기 위해서 온 지구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또 특별한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옆에서 꼭 같이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각자의 가치관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가장 가치 있는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보물을 내 마음에 두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에 둔 보물은 항상 내가 모든 육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물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선택은 끊임없이 A와 B를 두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시간마다 뭐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은 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유리한 것을 시간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선택을 하면 잘못하게 됩니다. 평생을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들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겠죠.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후회 없는 절대적 가치를 내가 향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왜? 한 번 잘못 선택하면 마치 모험을 거는 자, 도박을 하는 자와 같은 그런 처참한 실패를 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의 구조는 인간의 생각의 구조와 같고 또 인생살이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자기의 거미줄을 짜듯이 자기 집을 지어 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거는 정도로 보물은 마음에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이 보물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진실을 구해야 할 겁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보물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쉽사리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겠죠. 그래서 눈이 밝지를 못하면, 눈이 성하지를 못하면 결국은 어리석은 지혜를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에 이 눈이 나오면 온 몸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그건 아마 소경에게 물어보면 아마 대답을 정확하게 하겠죠. 우리는 이 보물이 땅에 있는 보물이냐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보물이냐 하는 또 예배자의 선택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말씀에
또 선택의 기로에 또 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을 거냐, 땅에 쌓을 거냐를 결정하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직 너희는, 우리들, 예배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려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선택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는 선택. 또 생명을 택하는 선택. 근데 인간은 놀랍게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선과 절대 악을 계시는 하나님의 소관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명령받습니다.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종말론적 원죄라고도 하고 종말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뒤에 나타난 거지. 처음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창세기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인간은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가 불행하게도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인간은 번성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번성하고 숫자가 많고 힘이 있어도 40주야 비가 오면 다 물속에 빠져버리죠.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과외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이거 선택해라. 근데 이거는 놀랍게도 예 선택하지요 이러는 거는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에 보물이 어디 있느냐를 제대로 선택했다면 항상 눈이 밝아서 하늘에 쌓아둔 것을 선택했을 텐데 인간의 마음은 그래도 A와 B 중에 B를 한번 선택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A만 선택한다는 것이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마치 조그마한 바람에도 미풍에도 흔들리는 창호지와 같이 인간의 마음은 파르르 떠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왔어요. 또는 누가 내 아주 친한 친구가 옆에 왔어요. 그리고 나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마음에 가는 대로 해봐. 그래, 선악과를 먹을 마음도 조금 있지? 조금 있어요. 그거 해봐. 그러니까 인간은 하루 이틀 생각하다가 에휴 그것도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이 말하면은 도적질을 못해요. 왜? 지가 하늘에 올라오집니다. 그렇죠. 도둑놈이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도둑질했다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답니다. 야, 베스트 도둑놈아. 대단한 도둑이다. 그런데 하늘 쌓아둔 누가 훔쳐가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설교에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은 갈등입니다. 그건 명료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의 이름은 참 제가 볼 때 배우기도 많이 한 것 같고 굉장히 엘리트하게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꼭 스마트폰을 꼭 찾아요. 그래가지고 단어 정의를 보는가 봐. 저 교수에 많이 맞을까? 항상 의심하면서 강의를 듣고 있어요. 저는 벌써 눈치를 챘어요. 지나가다 보면 스마트폰을 밑에다 놓고 늘 내가 구사한 단어를, 정의를 다시 찾아봐요. 제가 가다 그래요. 스마트폰은 그런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물론 우리 웹 사전에서 많이 옮겨왔겠죠. 그러나 성경 사전하고는 다르다. 신학적 사전하고는 다르다. 그걸 굳이 보려면 신학 사전을 보거라. 그렇게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안 그래요. 의심하는 자는 끝까지 의심합니다. 그 사람이 진실을 99% 말해도 하나의 1%가 마음에 안 들면 99%를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네,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다. 그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쁜 거 하나 때문에 좋은 거 99%의 복음을 다 빼앗긴다.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교수가 완벽한 단어만을 구사할 수 있습니까? 교수도 사람이고 약점이 있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의를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진정한 내 보물, 내 주인,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불변의 법칙이요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게 무슨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설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 대신에 하는 말씀이에요. 왜? 선택을 잘하는 인간의, 선택에 중독에 걸린 인간이 하는 말이죠. 목숨과 음식을 비교할 때 목숨이 더 중하냐, 음식이 더 중하냐? 자, 열이 한 37도만 돼도 벌써 입에 입맛이 싹 없어지고 아무리 좋은 스테이크라도 전혀 눈길이 가질 않아요. 뭘 선택합니까? 내가 열이 내려야 하니까 내 목숨이 먼저야.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체해. 뭔가 열이 있을 때는 아무리 잘 먹어도 소화 기능이 안 된다. 조그마한 것도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과 어복을 비교할 때 어복이라는 것은 그래요. 좋은 어복도 사입고, 특히 백화점에 가끔 가보면 남자는 거의 안 보입니다.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남자들은 애 끌어안고 저 구석에 서 있어요. 이 엄마가 언제나 돌아오나. 그렇지. 근데 엄마는 지금 막 눈이 막 바삭바삭바삭 하면서 그 많은 옷을 선택하느라고
선택에 지금 귀신이 됐어요. 이게 뭐 적은 비용에 나가죠. 내게 막 나를 아주 드러낼 수 있는 의복을 막 찾으려고 온 사방을 해. 그 평소에 옷을 많이 사본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썩 쉽게 사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확률은 5대5이기 때문에 네. 다시 돌아올지라도, 그죠? 근데 평소에 옷을 안 사는 사람은 하루 종일 걸려요. 이거 한 번 잘못 샀다 하면 이거 돈 날라가고 시간 날라가고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나 어때는 어때가 아니라 원래 있던 옷 아니야? 이러더니 어떻게 되지? 그러면 기분 더럽죠. 엄청 투자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몸과 의복을 놓고 극단적으로 선택해야 할 순간에는 당연히 몸을 선택하죠. 목욕탕에 불나면 뭐가 먼저 나오나? 옛날에 누가 그러길래 그래도 옷장에 가서 옷 들고 나온다고 그러더라. 그럴 리가요. 얼레리 꼴레리 해도 그냥 나오지.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섬세하게 안 들으면요, 뭐 그렇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은 이게 어디에다 연결을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왜 우리가 염려하지를 말아야 하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먼저와 나중에 선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정말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가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앤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자기가 십계명을 가지고 자기가 의인이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구하나 마나예요.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늘 붙어 다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두 가지 다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시라. 이 모든 것은 물질입니다. 건강입니다. 네, 자녀가 잘 되는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네가 염려하는 그 부분을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이제 그만해. 끝이 없어. 너 언제까지 그러다 죽을래? 그렇죠. 이 중독자는 이 끝을 못 내. 또 평생을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먼저 보물의 가치를 둘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네가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공급해 주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막 내가 원하는 걸 막 공급해 줄까 하고 이건 또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며칠 걸려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를 안 하면 밥맛이, 염려를 안 하면 재미가 없는지.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는 항상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아주 은혜스럽게 들었어요. 리듬은 아주 라이트하고 아주 리듬미컬하고 즐거운데 그 속에는 평강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너에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할 때 그러므로가 헬라의 우는 영어의 therefore
이 모든 걸 주실 거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설교도 잘하시오. 김재원이 설교는 딱 봐도 기억하도 우리 예수님 설교는 하늘 나라죠. 저는 그거 전하기도 힘들죠.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시니까 약속을 했는데 네가 자꾸 염려하니까 이렇게 주시려다가 자 재홍아 이제 가져왔다 보니까 코너 갖고 염려하네. 아이고 염려스러워라. 아이고 염려스러워라. 오, 제 염려 진행 중이구나. 알았어 가져갑니다. 그런 꼴 당하지 마세요. 축복하려고 가져오시오. 그러면 나는 앉아가 꽁꽁 염려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주시겠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뿌렸고 씨를 뿌리고 우리는 물을 주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러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놀고 계신 줄 알아요. 오히려 인간이 겨우 복음이나 전하고 하는 데서 끝나는 거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마르다와 마리아가 제가 늘 설교했지만 마르다는 음식에다가 지금 대접하는 데 신경을 쓰죠. 마리아는 복음을 듣는 데 신경을 씁니다. 같은 형제라도 선택을 달리 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자기가 속이 상하니까 마리아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렇죠? 빼앗기지 않을 거다,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마리아가 마당을 쓰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하는데 마르다가 손이 짧아서 야 동생 마리아야 나 음식 좀 도와주라.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복음을 듣는 걸 빼앗간다고요? 그 교회로 오는 목적이 뭔가요? 예수님 앞에 오는 목적이 뭔가요? 예배의 자리인 줄로 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뺏기면 안 돼요. 그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시며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대가시킵니다. 그런 좋은 것을 안 선택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견딜랍니까? 여러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실패했다고 보고 지금 낙심하고 들어가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막 영광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고 보통 사람으로 나타나서 부활의 모습으로 그 엠마오로 같이 걸어갔으면 아이고 예수님이네요. 부활하셨네요. 이렇게 바로 도마나 빌립처럼 손을 만져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두 제자에게는 그런 방법을 안 쓰시죠? 일반 사람으로 나타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모세가 말한 모든 선자의 글이 다 나를
관한 얘기다 하고 자세히 풀어줬어요. 그때 둘이가 구약을 풀어주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더니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러더니 막 되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을 못 봤는데? 구약에 나온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할렐루야. 갈등이 해소된 거죠. 인간의 마음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수년을 고통받고 갈등해도 결국은 하나를 선택하며 거기서 종식되고 안식이 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소화하실지 몰라도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노라 하면서 계속 흔들리는 사람은 향방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많은 생각과 갈등 구조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고 평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의 목적은 평강을 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정치의 귀신을 쫓았을 때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바울이 처음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쇠사슬은 묶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의 선택은 찬양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했어. 하나님이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그 감옥을 흔들어가지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가 간수와 그 사람들이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잖아. 하나님 복음을 선택하면 감옥에서도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전도의 사명을 바울이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환경의 평강도 따라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네 의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보물의 선택은 여차없이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고 잘했다. 선택 잘했다. 참 눈이 밝구나. 눈이 밝어. 네 마음에 어두움이 없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그리스도는 내게 평강을 주시고 위에서 십자가를 주시고 나는 고통과 환난이 있으나 너희는 평강하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요.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해주셔서 일곱 등불과 같이 지혜로운 선택 중에 내가 있는가. 거기서 여러분은 갈등 구조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자유함은 체험한 사람만이 누리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는 경건하지 하지만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갈등이 그 속을 썩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 속을 썩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지. 김재원 목사가 설교 잘하려고 그 말한 거 아닙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성령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